말씀 전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짧고 굵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전하자마자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시작이 뭐냐라고 보면 압제예요. 뭐라고요? 압제. 압제. 우리 오늘 영어로 한 게 뭐죠? 오플레스. 그죠? 압제당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압제하는데 이 압제라는 거와 우리가 같이 쓰는 말을 하면 고난, 역경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역경이라는 것이 아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길 원하죠. 근데 실제상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일어나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에서 그런 거지. 사실상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부터 겨울이 시작됐는데 봄이 되면 그 약한 그 연약한 씨앗이 어떻게 돼요? 땅에서부터 그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게 그리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땅을 뚫고 나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에 대해서 새싹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새싹이 또 뚫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먹는 열매들 보십시오. 우리 안 집사님이 지난번에 잣을 그 소백산 가서 따온 잣을 드렸더니 그 잣을 깠는데 씨알이가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다 까서 이제 집사님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단단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잣 껍데기라든지 호두 껍데기라든지 이 엄청나게 두꺼운 껍데기가 있음에도 그게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상하고 썩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싹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동안 우리가 원하는 건 아유 고난하면 힘든 거야. 고난하면은 그걸 안 당하면 좋은 거야 라는 것에 세뇌받아서 그렇지. 이 땅이라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게 시작을 결정하냐 끝을 결정하냐는 뭐가 되는 거냐? 토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희망으로 가는 새롭게 시작되면서 희망으로 가는 가장 마지막 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커튼만 이렇게 뭐예요? 열면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난이라는 커튼과 역경이라는 것을 아이고 이제 못 열어 이런 거 하기 싫어해서 글로 갔다 안 갔다 안 가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피해갈 준비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자꾸 피해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라든지 시작이라든지 온전한 장성함이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것은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되냐? 하나님의 선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애굽에서의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죠. 근데 400년 동안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갖다가 아주 심하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누구를 찾았나? 그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죽고 요셉의 제너레이션이 다 죽은 다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지도 못해. 하지만 전달되는 그런 어떤 말씀의 명맥으로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누구한테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알미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진실된 그 기도는 뭐냐? 내가 처한 나의 고난과 역경을 깨닫는 돼요. 내가 처한 내 고난과 역경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그걸 자꾸 가려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주 설명에도 이렇게 설교했을 때 얘기했지만 자아가 자기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을 첫 번째 잃었을 때 절망하는 가운데 나의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남편을 잃고 무엇을 했냐? 두 번째 남편을 얻음으로 자기가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는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냐? 회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엇에 직면하면 되냐면 고난과 역경을 내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분명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상황 속에 있어요. 아예 뭐 우리 집에는 뭐 아픈 사람이 없고, 아예 우리는 지금 먹을 음식이 있고, 아예 우리 새끼는 뭐 내 말 잘 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안 바라봐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와 우리 목사님 정말 힘들겠구나,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도 있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힘들겠구나 라고 하면 정말 목사님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들겠구나, 목사님 고난이겠구나,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목사님 안 힘들어, 아이 목사님 즐거워하셔, 아이 목사님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 이 세상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없다? 없다.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교인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도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지금같이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전된 이런 세계에서는 지난번에 기순한 그 북한 병사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렇게 어렵게 그 사람을 고친 그 아주대병원 의사가 그랬대요. 그 미국 CNA랑 인터뷰할 때 동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병사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는 그 병사가 자유라는 걸 찾아서 목숨을 걸고 왔다는 게 뭐가 되는 거냐? 이 사람을 낫게 해야 되는 뭘 낫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낫게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시술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놈 가족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넘어왔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술을 했대 봐, 저는 못 살았다고 봐요. 못 살았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 혹은 내 남편 혹은 목사님 이런 걸 못 느껴도 우리는 고난받고 역경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우린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으로 진정하게 뭐한다? 느낌으로 내 자신이 하면 더 좋죠. 발견하고 뭐하다?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해야지 뭐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고난에서 역경에서 헤쳐나갈 하나님의 운행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도 안 할 뿐이고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 고난과 역경 중에 오시겠어요? 풍요와 축복 속에 계신 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고난과 역경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난해줘, 역경해줘, 이게 아니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뭐 한다?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중에 뭐하게 만든다?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구해. 그건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요? 한 단어로 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지금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다 응답될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을 근간으로 둔 거예요. 언약,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하고 언약 안 했어,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을 다스리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언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뭐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의 진리는 어디에 있다?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냐?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희망하고 소망하고는 약간 다른데, 소망이라고 합시다. 근데 희망도 같이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뭘 있다고요? 소망이 있고 가르치고 희망. 그리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 절망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희망으로 얘기해 주는 건 절망과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건 뭐고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 희망은 바랄 희자에다 바랄 망자예요. 다시 말해, 앞에 있는 바라는 시는 뭘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물건을 바라는 거야, 나는 돈을 바라는 거야, 뭐를 바라는 거가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희망은 어떤 구체적인 것들, 어떤 일을 바라는 게 희망이 아니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희망이라고. 절망은 반대로 바라는 마음을 끊을 바랄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버렸어. 다시 말해, 바라는 게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 이것이 있어, 이게 희망과 절망이 아니라 이것을 있기를 원하는 게 희망이 되는 거고, 절망은 이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이 아니라 이것을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라는 걸 바라는 마음, 바랄 마음, 그게 뭐냐라고 보면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려고? 돕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게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뭐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한 글자로 말하면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이 있는 자는 항상 뭐 할 줄 알아요?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 희망,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소망. 그 바라는 걸 누가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소, 거기에 바람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곧소 바랄 망이니까 그곳에 바람이 있다는 건,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의역을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의역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바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는 말이 이러한 한자적인 특성에도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한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바래? 여러분, 사람들 잘 보세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뭐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지요.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돼? 아니, 그런 거 안 돼. 이런 염세적이고 그 회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절망하는 것을 봤더니 뭐가 된다?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부모가 자녀한테 언약이 없어. 나는 너를 잘 키울 거야 라는 게 없어. 부모인데 자녀를 잘 키운다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절망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와의 언약이 되잖아요. 이런 부모는 절대 뭐 한다? 절망하지 않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제가요 엄마 아빠를 꼭 효도시켜드리고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누구와 언약한 거예요? 부모와 언약해. 부모와 언약하는 애 치고 제대로 안 자란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걸 뭐 해드리고 싶으니까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나와도 뭐 한다? 그 언약을 이루려고 그 절망과 고난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귀순용사, 무슨 7, 80년대 용어 같지만 귀순용사를 낫게 한 그 의사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속에 혹은 양심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 어떤 것, 살려고 노력하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산다. 그 언약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희망이냐 절망이라는 건 뭐다? 언약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마음이 없고 믿음으로 지어놓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우리 교인들 절망하는 사람 있나? 없죠? 아이 좀 크게 그렇게 반응해 주세요. 절망하십니까? 절망합니까? 안 하죠. 누가 있으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망했던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 지금 많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절망하니까. 그리고 많이 잠자고 있고 절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희망을 넘어 뭘 준다? 소망을 준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나오는데 고난과 역경이.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 무거운 뭐예요?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노동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그냥 힘드니까 집에 가서 뭐 하면 돼요? 자는 거야. 그러면 애기가 안 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무겁게 노동시키면 집에 가서 이 히브리인들이 다 잠자는 거야. 힘들으니까. 그래서 생산활동도 안 해. 그래서 당연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노동을 많이 시키면 서로서로 싸우면서 막 분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동을 시키면 시킬수록 뭐 한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근데 그게 언약이 뭐냐 봤더니 창세기 12장 2절 그렇게 이제 시켰더니 그렇게 노동을 시키면 얘네들이 골아 떨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인들한테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정말 아주 이거야.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게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앞에 보면 뭐냐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뭐냐면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뭐한다? 창대한 민족으로 만드는데 그 창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뭐라고요? 너를 뭐하면 칭찬하면 그 사람들은 뭘 받고? 복을 받고 너를 뭐하면? 저주하면 그 사람들은 뭘 받는다? 저주당한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게 언약이라고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언약이 실현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면? 억압하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억압하는 백성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밤에 생산활동을 못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시켰던 그 애굽인들이 뭐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힘들어가지고 가서 일찍 자버리네. 히브리인들은 안 그러는데. 이해하셨죠?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언약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우주 만물의 운행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에겐 언약이 있어서 그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된다? 더 창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로 고난과 역경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했냐 봤더니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도 아기를 자꾸 낳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극단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하냐? 산파를 불러가지고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아기를 낳는데 남자아이는 뭐하고? 죽이고 여자아이는 뭐하라? 살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책무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산파는 뭘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책무와 규례를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데 그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했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아들을 살려놓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조금 늦게 가는 거야. 늦게 가고 덜 힘주게 하고 자기는 근데 아기는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만약에 히브리 이 산파가 거짓말을 했다면 걸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걸린 거예요. 다시 말해 제 생각에 히브리인 산파는 애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 간 거야. 야 지금 바로가 저 히브리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미안한데 더 힘 좀 주고 앞으로 애기 낳을 우리 히브리 여자들은 힘 좀 강하게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기 전에 뭐 해라? 알아. 이렇게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뭐다? 바로 애굽의 고난과 역경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그 언약을 지키는 소망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뭐한다? 번성하게 된다. 번성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른 20절에 그 산파까지 또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꼭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시작은 어디에 있다? 고난과 역경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직면하세요. 대신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두 번째, 절망을 갖냐? 절망도 갖는 거예요. 절망을 갖냐? 소망을 갖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가질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뭘 가질 수밖에 없다?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한다? 응답해 준다. 왜요? 우리와 뭐 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는 분이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우리 또한 반드시 무엇하자? 언약을 지키자. 우리가 지키는 언약은 뭐다?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게 우리가 지키는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실용적인 언어로 하면 기도하자. 뭐라고요? 기도하자. 고난과 절망 중에 뭐하자? 고난과 역경 속에 기도하자. 그게 바로 우리는 뭐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